안녕하세요. ABN 곽상우입니다. 오늘은 아담의 죽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오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희망의 릴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절망을 전제로 한 이야기겠죠.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아담의 투쟁이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악에 대한 싸움.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족보를 쓰면서 모세는 어찌 보면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우면서도 담담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기록할 때 그 벅찬 가슴,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겠죠. 하늘 주시던 그 계시가 너무나 장엄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완벽했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이제 3장, 4장의 내용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믿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급속히 자신의 조상인 인간들이 파멸로 치닫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웠겠죠.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아담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아빠 하나님의 얼굴, 아빠 하나님의 삶. 모세가 아버지여 당신의 형상을, 당신의 얼굴을 내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보고 싶은 아빠.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단 말인가? 그 처음 시작인 아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어찌 보면 아빠에게 했던 말입니다. 근데 아빠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돌 사이에 숨겨놓고 손으로 가리고 지나가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게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5장을 기록하면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질문은 이후에 모세의 삶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는 그 이후에 이 구원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 희망의 계보를 잇는 이들이 태어나면서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모세는 적었겠죠. 기록했겠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결국 이 성경은 셋을 통해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첫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으로 끝을 냈죠. 사실 요즘은 좀 많이들 사시죠. 수명이, 평균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사시고 싶으신지. 그리고 저도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좀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50대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리고 제 친구,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도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많이 죽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도 친구가 해수욕장 가서 여름 방학 때 학교 방학 끝나고 왔더니 자리가 비어 있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구가 해수욕장에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다가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아니죠. 그렇죠. 전화였죠. 암으로 투매하던 친구가 20대 초반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다 죽습니다. 내가 사는 어머니도, 친근했던 친구들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곧 오시지 않으면 결국은 죽겠죠. 그러면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아담의 죽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거를 의도적으로 모세는 이렇게 좀 썼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가치란 말이 좀 어색하신가요? 아니면 가장 즐거운?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네. 좀 생뚱맞다는 생각도 드시죠? 근데 이 모세의 죽음이 남긴 교훈은 어찌 보면 그것일 것입니다. 아담이 결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금은 보화를 더 많이 캐가지고 후손들에게 나눠준 것도 아니었고, 가장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이었던 아담이 인류에게, 자기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준 것은 바로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셋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전승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우리 현대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도겠죠, 전도. 그리고 그렇지만 이 전도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전도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전도의 의미가 변형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결국 자신의 죽음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주신 것이지만 자신의 죽음 전까지 너희는 형제라고 얘기했던, 나의 형제라고 얘기했던 우리에게, 피부치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담이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희망의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저희가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나올 이야기죠. 빌립이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빌립아, 네가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으면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니? 못 봤다고 하니?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의 형상을 본 거야.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하지만 우리가 되찾아야 할, 아니 원래 내 모습이었던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주고 전수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이 다시금 내 말과 삶과 행동 가운데 새겨지길 원하셨습니다. 아담의 죽음이 남긴 것은 그의 의지가 무엇이었는지 결국은 아버지의 형상을 후대에게 남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돈도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청소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선택과 행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아니 나라는 삶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전달됐으면 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형상,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의 모습이겠죠. 예수님께서 보여진 아버지의 형상이니까요.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굉장히 담담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도 가끔 두렵습니다. 내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들, 다니, 라니, 태유, 이 세 명의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까 하는 이 굉장히 이상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조바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주고 지금 떠나는가라고 했을 때 좀 조급해지죠, 다시. 아담도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아마 눈이 잘 안 감겼겠죠. 아니, 감겼을까요? 이 일에 성공했다면 감겼겠죠. 바로 자기가 얼굴을 마주하고 보았던 그 아빠, 자기가 피부와 호흡으로 온 생애를 통해서 느꼈던 아빠, 완전한 아름다움과 완전한 선함으로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섬겼던 아빠, 그 아빠, 그 아빠의 이미지, 그 아빠의 형상. 어찌 보면 아담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아빠의 모습을 셋을 포함한 그 자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자기를 잠식해오는 이 죄 때문에 파괴된 걸 느끼면서 그 죄와 싸우면서 내 속에 심겨져 있는 그 아버지 형상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과 인내와 긍휼로 자식들을 대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 내가 경험한 아빠,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성령의 이 경험, 그것을 전해주는 것. 왜요? 그게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으로. 저도 요즘 두렵습니다. 하지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나오기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모든 말과 행동에 예수의 형상을 심기고 각인시키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전하는 일에 우리는 전력 질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다시 눈을 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시편 17편의 마지막 절, 생명이 위급한 그 순간, 쫓기고 쫓기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그래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새겨진 예수의 그 형상, 내 삶, 눈을 떴는데 눈앞에 예수께서 계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찰나라도 비춰지는 그것을 보면서 희망. 내 삶이 가치 없진 않았구나.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아버지의 형상이 찰나라도 세상에 비춰졌구나 하는 그 만족감이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아담이 눈을 감을 수 있었던 이유겠죠. 그리고 제가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전진해야겠습니다. 예수의 형상을 내 속에 새기고 예수의 형상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 함께 예수께로 가야겠습니다. 아버지, 더 보여주셔서, 더 새겨주셔서 그 예수의 형상 속에서 저희가 없어지고 예수가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인생 다 살았을 때에 내가 한 일은 예수의 그 모습의 편리를 나도 전했다는 그것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예수께로 가시죠.